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이 자리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이 범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으면 하나 동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배는 살찔 때는 있는데 빠질 때가 없어서 찔 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랫단에 설 때는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부담이 되지만, 또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기쁠 때만 있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때도 삶엔 반드시 있고,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것들도 다 감당하고 또한 기도로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7절에 있는 우리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전 남편과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너무나 신경질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삽니다. 의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나가시다 보면 병원 옆에 신비의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남편이 돌아오시면 얼른 한 모금을 드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약이 아니라 특이한 것을 처방을 내려주었죠. 그래서 부인은 의사의 말대로 물을 떠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남편이 돌아올 때, 그때 남편은 평소처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꾸하면서 단박에 싸웠을 텐데, 지금은 입에 그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부인은 언제든지 남편 앞에서는 먼저 신비의 물을 한 모금 그렇게 머금었고, 남편은 희한하게 눈에 띄게 점점 변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이 남편의 변화가 너무나 기뻐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그 샘물의 효과가 너무나 좋아서 남편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남편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침묵과 이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입을 열어서 다툼이 되느니 차라리 가끔은 입을 닫아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싸움의 불길을 키우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부부처럼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드러내기가 바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말하는 사람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말을 잘하는 법,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법, 이것들은 끊임없이 교육받지만 조용히 듣는 침묵의 훈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말들을 잘합니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과하게 드러내고만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말만 하기에 바쁜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잘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에 따른 실수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면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인격이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됨됨이는 어떤지,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생각 없이 또 쉼 없이 쏟아내는 말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까? 듣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쩡했던 상황들을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했던 문제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잠잠해야 할 때를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잠잠할 때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침묵이 있을 때 그 침묵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줄여주고 또한 끊길 뻔한 인간관계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잠언에서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입술을 닫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실수를 줄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먼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내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저편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감동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곁에 1시간 이상 앉아서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짧게 대답하고 짧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내기 싫었습니다. 나는 감동이 되었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가 떠나자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이 기자의 작가의 상황과 같은 그 고통의 상황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것 모든 것들 자녀들과 아내마저도 모든 것 자녀 자식과 종들과 모든 것을 잃고 그 고통 속에 힘들어하던 욥을 찾아온 새 친구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소리질러 울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였습니다. 분명 그것은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 친구는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이 고통 속에 빠져있던 욥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목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욥을 정죄하고 욥의 고통을 더욱더 키우는 일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대화나 어떤 말보다 더 힘이 되고 있는 위로가 되는 침묵의 힘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침묵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내가 침묵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이 실수로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침묵 속에는 말이 들어있지만 말 속에는 침묵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 속에는 때로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때와 장소에 맞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금과 같이 빛나 보이고 돋보일 수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말을 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침묵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조용히 침묵할 것인가.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잘해서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더 문제를 키우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지금 감정을, 내 생각을 다 있는 대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의 부재가 아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러한 선택 가운데 놓인 우리 앞에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지금의 세상을 주위를 둘러보면 남을 위로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말보다 오히려 잠잠하게 침묵으로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와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누구에게 구별할 수 있게 구해야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이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께 그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두 번째 보내신 날은 아주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찾아서 변론도 하시고 많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는데, 그 이후 3일째 되는 날은 쉼과 침묵을 찾으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하루 침묵과 기도로 보내셨는데, 이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날을 침묵의 날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저 홀로 침묵 가운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둘만의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침묵의 하루, 기도하는 하루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겠습니까?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보여줍니까? 침묵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그냥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침묵의 하루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일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할 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또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고 싶으신데도 힘없이 내 말만 쏟아내느라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기도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부르짖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내 말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도 없이 내 것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먼저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또한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나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낙담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한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말할 때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들의 핑계를 이유로, 또한 우리 각자의 핑계를 이유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와 30년 동안이나 동업을 한 친구에게 한 번도 지금껏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업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내일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즉시 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출근한 이 사업가는 여전히 친구의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다가 겨우겨우 말을 꺼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친구가 묻습니다. 그게 뭔데? 자네 영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난 자네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요 몇 년 동안 자네가 이 말을 해주기만을 기다렸네. 자네 말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네. 아멘.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입술을 열어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않아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 초청주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꼭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있을 그 한마디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꼭 한번 우리 교회 나가보자라고 그렇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잠잠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할 그 세 번째 상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하고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말과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묵살당하고 묻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바로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옳은 말을 위해서 함께 말해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 악하고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저 암묵적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죄악을 뉘우치도록,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도저히 듣지 않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면 내게 해가 되고 위험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실 때, 그들과 함께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억눌린 것들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해야 할 때 말한 것이 있었기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고. 침묵할 때를 가지시고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말을 하시는 우리 안성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가 쓴 시 한 편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묵이신 예수님께, 침묵을 그리워하면서도 침묵하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화가 나서 문을 닫는 폐쇄적인 침묵이 아니라 선과 사랑의 침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토록 산만하고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말 많은 제 입을 고요하게, 볼 것이 많은 두 눈을 고요하게, 들을 것이 많은 두 귀를 고요하게,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행동을 고요하게 지켜주십시오. 어느 날 침묵이 사랑으로 열려 더 깊고 맑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